당시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무리의 사람들로 분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그것은 누가 이렇게 당을 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분류되는 말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땅,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그 팔레스틴 땅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자라고 거기에 본토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유대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군가 하면 그 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게 된 사람들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조인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요, 헬라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화에 젖어 있고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늘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가 그 홀리 랜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특별히 어렵게 됐을 때 더 고향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가족이 같이 고향을 떠났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다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또한 과부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총체적으로 제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주님께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일을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 때문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분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일들을 먼저 맡아서 행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죠.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서 그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종종 이렇게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당시에 뭐 컴퓨터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그것으로 구제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매일 구제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같이 오래 살던 사람들,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파악이 잘 된 거예요.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 서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잘 몰라요. 교회는 벌써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갈등이 되고 결국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12제자가, 사도가 다 바로 그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더 성장하고 심지어는 절대로 예수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율법을 행하면서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의에 이르도록 인도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나오게 됐느냐. 참 귀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먼저는 이 사도들이 사람들의 원망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 원망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한 소수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에 있었던 사도들은 그들의 소외됨과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것이 갈수록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 왜?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에 끼칠 그 피해를 그들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갈등의 주체로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린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들려오면 그 사람을 문제시하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갈등의 주체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불평의 원인을 파악했다는 것이죠. 왜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하는지, 또 왜 그러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고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파악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사도들이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인데, 자기들도 모르게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데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무슨 일이 많아졌어요? 구제하는 일에 자꾸 시간이 더. 왜? 사람들은 많아지고 구제 대상은 늘어가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감당하려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됐겠죠. 교인 수가 많아지면서 구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구제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가 있어야 되는 말씀 사역과 기도가 소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죠. 구제하는 일보다 더 심각한 일. 영적 리더십이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공동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구제도 필요한 일이지만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었다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만일 불평하는 사람을 문제시하고 불평한다는 그 자체를 문제로 삼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구제하는 사역은 하지 말자 그러든지,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들을 제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면 더 깊은 문제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갈등이 또는 위기가 축복으로, 새로운 성숙과 성장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먼저 그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잘 파악했을 뿐만이 아니라 책임 소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다 보니까 둘 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는 자꾸 시간이 뺏기고,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구제는 제대로 했느냐? 구제하는 일에도 문제가 생겨서 대상에서 빠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게 되었다. 리더들이 책임 소재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리더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더 큰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 더 큰 문제로 확산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지도자들이 겸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질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다.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 둘 다 모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여러분, 가정의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시온 성가대 문제없이 잘 찬양하고 있지만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에 또 여러분이 섬기는 그 커뮤니티, 공동체, 교구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은 많은 경우에 거기에서부터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부부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성적이 떨어지고 좋지 못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방황한 거,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책임을 부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또 부인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이 언제 한번 애들 액티비티에, 운동 게임에 같이 가준 적이 있냐? 이게 서로가 사실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과 양육일 텐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책임 소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책임 추궁을 하게 되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들의 문제가 부부싸움으로 번져가게 되고 그 문제는 더 크게 확산되어 가요. 사도들은 문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책임 소재가 우선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안을 제시를 합니다. 대처 방식도 보게 되면 아주 은혜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즉 사도로서, 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는 말씀 사역과 기도에 있으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즉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놓고 지금 구제하는 일,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분담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부수적인 것을 다룸으로써 conflict resolution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놓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해결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교회 리더로서의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다. 이걸 딱 세워놓고 그렇다면 이미 구제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도록 하자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래서 이 커뮤니티 공동체의 행정적인 조직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분담해서 은사를 따라서 맡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7 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리더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7사람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 언제든지 편안하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에서 7사람을 딱 선정을 해서 자, 그럼 이 사람들에게 맡깁시다 하고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회중을 다 불러놓고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7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회중들은 그 아이디어를 기쁘게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뽑은 사람들을 7을 데리고 와서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뽑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들의 인스트럭션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는데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랬는데요. 이 7사람들의 이름이 다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의 이름.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자꾸 구제 대상에서 빠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꾼들을 뽑는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되 이 사람들 회중이 7사람을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뽑았다. 이렇게 보여요. 보세요. 사도들이 직접 뽑지 않고 사람들 회중이 다 함께 뽑게 만든 것. 그리고 회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뽑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뽑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말로 한마디로 하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죠. 우리가 사도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7사람을 내놓을 테니까 인준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회중들이 주류가 과반수로 훨씬 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니까 적어도 절반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들은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온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들. 이렇게 일꾼들이 뽑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격을 내놓는데 사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거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이면 다른 것보다도 조직적이고 행정력이 있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또 자상하고 꼼꼼하고 그래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구제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줬냐면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먼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은 덕스러운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런 불평이 나오는지, 왜 그런 원망이 있는지 문제를 파악해 들어가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생겼던 이 갈등과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아갈 때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한 것에 양적인 부흥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람들을 계속 킵하고 있을까 하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평, 불만을 없앨 수 있을까, 거기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뒀습니다. 하나님께 뒀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특별히 지도자로 세움받은 영적 지도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자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회중들이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아오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뽑아왔어요. 왜? 그것이 교회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이미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됐는데 그 일을 맡는 사람들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뽑아놓게 되면 그 갈등은 어쩌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내면에 생기는,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일터에 생기는 이 갈등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려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꾼을 뽑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작고 큰 갈등을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잘 극복할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는 더 풍성한 부흥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